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생명 찾아고 광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축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해 넘어지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탐심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 더욱 주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인 율법주의자가 되고
종교 생활에 빠져 성경이나 교리지식은 많아졌고 열심은 있으나 까다롭고 교만하여 매사에 부정적이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우리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착각 속에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로 하여금 의문과 혈기를 구분할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과 자기 성찰에 힘을 주시옵소서. 화를 내되 악과 불의에 대해 분을 내게 하시고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며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가야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새해에는 우리 신촌교회 안에 정의와 공평과 인애와 은혜가 넘치며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이 넘게 지금 전 세계가 이 나라가 우리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하루속히 이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가 예전의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아파하며 죽어가는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기도 협력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목회와 선교사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군대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인해 출타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 시간 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어디 가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성공하려고 하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 반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이론도 어떤 이 세상의 주권자도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만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교회라고 했는데 바로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바 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의 장로는 오늘의 교회 장로하고 다릅니다. 여기의 장로는 바로 당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가르치는 장로, 또 치의 장로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같이 쓰여지다가 한 2세기경서부터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은 오늘의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을 초청해서 이제 나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결박을 당하지만 나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주님의 피로 값져 사신 바 된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로 무엇을 보살피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당시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피로 사신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촌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바울은 간증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촌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져 세우신 바 된 이 교회가 무엇을 증언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냐.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된 교회를 보살피기 이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스스로 삼가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의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의 편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 천국으로 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터인데 그런 사명을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적 가치관이 상실이 되면서 세상의 이념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목회자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봅니다. 저도 오늘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촌교회가 새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것인가? 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계획은 너가 아니라 나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저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경을 만난 오늘의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코로나가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나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은 감독자를 각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서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뭘 삼가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보살피기 전에 목회자인 교회 지도자 스스로가 자기를 위하여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나는 다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할지니. 근신하라고 했어요. 근신하는 것이 삼가라는 것입니다. 삼갈 끈자, 삼갈 신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덤벙덤벙 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는가? 에덴 동산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삼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양떼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지도자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 아닙니까?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항상 조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삼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보다 더 훨씬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라는 것입니다. 감독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한 일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할 때의 감독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보살피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천국을 인도하는 이런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리고 네 번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 교회는 누구의 피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값은 반드시 피가 흘려야 됩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속죄 제물이 바쳐질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죽여서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신데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계속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자신이 그 피로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받은 교회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받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번제롭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어 사신받은 우리 신촌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삼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로 값주어 세우신 받은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그는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이것을 가장 귀한 사명으로 알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그의 전생애를 바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은혜의 복음 증언하면서 살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하시나. 이런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만 개인의 어떤 일신상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예고되고 있지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 아래 살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결코 이 땅에서 바람직스럽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죄뿐인 세상 속에서 죄를 지면서 한탄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의미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내가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주님 떠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죄가 있고 인생에는 죽음이 있고 인생에는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던 죄인,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바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것은 은혜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입게 해주셨으니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일생 동안 지은 죄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순간순간 우리가 인간의 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이것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약점이 많고 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염치도 없이.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누구의 자녀들은 번세? 하나님의 자녀들은 번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음으로 나는 원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나를 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새 존재로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번세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청구권이 있어요. 또 구조 요청권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심을 믿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지나간 날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이런 그 깨달음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작은 아이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람이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욕은 죽인다는 욕입니다. 뭐 쌍시옷자 드는 그 정도는 들을만하죠. 들을만하다고 해서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그렇지만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게 썸짓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의 값을 담당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온몸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어있다고 하는 것은 온몸의 소통이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적인 소통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서 또 육신의 병이 들어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우리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에 적시나 그런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은혜의 복음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메마른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고 사명을 주었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게 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뭘 전파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웁니다. 예수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웁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천국은 통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reign입니다. 다스립니다. 누가 다스리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를 해보게 되면 고대 사회는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어떤 인연이 다스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보게 되면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그 인연이 통치를 합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은 3대 세습 정권,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가 그 사회를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 인간이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텐데 인간이 또 다른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실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에 의해서 신자본주의 이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가 이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러면서 한때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신자본주의 문제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네오 마르크시즘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과거의 공산주의는 물질을 평등하게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공산주의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본 결과 교회가 부흥되는 공산주의가 실패한 겁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빈곤층의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사회 문화 평등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건데 결국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사람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부정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념들이 바로 젠더 이념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나온 이론이 페미니스트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국가사회가 문화사회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중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차별받는 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이미 우리 헌법에는 차별에 대해서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차별 금지법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안별로 차별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 바로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젠더 이퀄,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게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이념으로 말미암아 이미 미국과 유럽 사회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법을 만들고자 하면 또 일부 시민단체와 기독교가 반대를 함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9일 장혜원 의원을 통해 가지고 발의를 했으나 별 진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어떤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촌 교회는 좌우, 진보, 보수 이것을 초월해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하, 야나, 보수나 진보 이것을 다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보수 아닙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진보 아닙니까? 또 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다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 아닙니까? 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좀 더 분배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좌가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가장 핵심 키워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의 심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인 심령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 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전달했다는 겁니다. 뭘 전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당신이 아들이지만 죄값으로 그 아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누가 되거나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옳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이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뜻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호와의 통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서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불편하시죠? 날마다 속상하시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져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밀려도 고별 설교 가운데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바로 주님의 피로 값져 사신받은 교회를 말씀을 하면서 삼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삼가라. 그리고 주의 피로 값져 사신받은 교회를 섬기도록 막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삼가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동안 섬겨왔는가?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천교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불쏘시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피로 값져 세우신 신촌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값져 세움받은 이 교회의 성도로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70주년을 허락하신 까닭은 우리 교회의 은혜에 주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복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70주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70주년의 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신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여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정성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향례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를 위하여 꽃꽂이 봉사로 여러 가지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여기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 모두에게 또한 코로나19로 염려하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한 여기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타 지역으로 나아가서 여러 가지 형편에서 이제 공부하느라 일주일하느라 있는 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주님의 피로 값져 사신받은 교회를 이해하고 은혜의 복음에 젖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축복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한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이 결의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